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두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더 먼저 세워졌습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총과 또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서면은 우리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사회도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도 사회도 또 불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또 깨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은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어서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나라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든든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효입니다. 처음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정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질 때 많은 오해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불효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효당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조상신 숭배와 또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상신 숭배를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효도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의 시선에는 기독교가 불효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도 이렇게 친히 효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효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마지막 공생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을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까지 결심하고 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다 떠나버리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들을 외면해버리는 어머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 찢어진 살과 가시관을 써서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얼굴과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은 대신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반역하던 아들이 죽어서 자신의 왕위를 찾게 돼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하면은 다윗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 회복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할 때,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할 때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고난당하고 내 아들, 딸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진정으로 효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슴 깊이 절절히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가슴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깨달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원하기는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로 존칭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최고의 존칭어였고 왕후를 부를 때도 이와 같은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께 최고의 존경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존대해서 불렀던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존칭을 사용했던 것은 더 이상 나를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도 불효처럼 여겨지는데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불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또 다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마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육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육신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바라봄으로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다 더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똑같은 무게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을 더 앞세워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인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부모님은 차치하고 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지도자라고 해서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거나 또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권위와 또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 가치의 질서를 절대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역사도 권위도 그 어떤 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또 법과 도덕과 사회 규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까지도 흔들리고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제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모르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지게 됩니다. 영어를 줄여서 쓴 말이라든지 또 인터넷 용어라든지 컴퓨터와 핸드폰 사용 등과 같이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예전처럼 존경하면서 또 대하지를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시대의 경향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가정, 그곳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함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 이 카네이션을 우리가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갈기갈기 찢기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들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형편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고 또 어머니의 아픔과 또 어머니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는 이제부터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내가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그렇게 환경과 또 조건을 초월하는 효도였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나의 형편과 또 사정보다는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부모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과 조건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모실 때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만 모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는 둘째 내에서 모시고 또 다음에는 셋째 내에서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 눈치만 보이고 또 짐스러워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어느 집에 모시게 되든지 부모님을 모시는 집에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고서 그 요양비만 형제들이 나눠서 분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척 효도 여행으로 외국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고는 그곳에 그냥 버려두고 오는 그런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잘못된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는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봐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직장 때문에 모시기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형편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과부에게 자녀나 또 손자가 있는 경우는 그들이 먼저 부모를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곧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효도란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배워야 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효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의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 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계명은 이 5번째 계명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의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는 인격적인 성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성질이 불같이 급하고 또 과격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평생토록 모시고 공경하면서 살다가 사랑의 사도로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오직 요한만이 90세가 넘게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요한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효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마리아도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그렇게 효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